저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지만 사실은 새해를 여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목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예요. 딱 보시니까 이게 뭘로 보이세요? 방송실 한번 이 전체 강대상을 한번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딱 뭔지 알겠죠? 뭡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이거 우리 데코팀 제가 이걸 말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걸 뚝딱뚝딱 만들어냈어요. 노아 할아버지 120년 걸리셨다는데 우리 데코팀 일주일 만에. 아이고, 데코팀이 그날 있었으면 노아 할아버지 그렇게 수고 안 하셨어도 됐을 뻔했는데 저는 이걸 만들어내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선명한 표적이 있다면 방주입니다. 방주.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해도요,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소망. 사실 우리는 표류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표류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말하면 떠다니는 걸 말해요.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 이게 표류예요. 왜 표류하느냐? 간단하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로나 떠다니는 건데, 그럼 왜 방향을 잃었을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오늘날 기준이 사라졌어요. 원래 산에서도 길을 잃으면 높은 능선에 올라가 괄목할 만한 어떤 이정표를 보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또는 캄캄한 밤에, 요즘 같은 때는 더 잘 보여요. 북극성 아시죠? 북극성은 사시사철 떠 있거든요. 밤하늘을 딱 보고 가장 빛난다 생각하는 별이 거의 북극성이에요. 그쪽을 보면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기준이 사라지면, 근데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표류.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난잡해요. 이것도 기준, 저것도 기준, 기준으로 남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사람이 어디에 구색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결정장애라고 하잖아요.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삶의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대에 이를수록 과학기술은 더 뛰어나는데 오히려 표류하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실태예요. 진짜 모습이에요. 사실 그 기준들 가운데는 잘못된 기준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기준들은 우리 안에 불안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두렵게 만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산에 올라갔는데 분명히 산의 꼭대기 방향을 보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방향대로 등반을 했어요. 수련회 답사 중이었는데 저는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데, 올라갔던 길과 좀 다른 길로 한번 탐방을 해보자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살짝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통의 정보가 핸드폰으로 들려왔어요. 누구냐? 청년 순장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어디세요? 조심하세요. 산에 뱀이 많대요. 이 정보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봤던 방향이 사라지고 모든 숲에 있는 나무까지, 엄마야, 다 뭘로 보여요? 뱀으로 보여요. 불안이 증폭하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게 다 뱀처럼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준으로 삼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처하며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중간에 죄송하지만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냐? 12시가 됐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제 언제 12시 되냐 이거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기준이 너무나 많아버린 시대, 그래서 불안이 증폭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시대.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진로는 뭔지, 미래의 운영은 뭔지, 내 앞으로 장래 길은 어떻게 될지, 경제는 어떻게 될지, 정치는 어떻게 될지, 국제정세는 어떻게 될지, 온갖 난무하는 잘못된 정보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준들이 우리를 표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의 단상을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은 게 있고 방향이 있었는데 언젠가 모르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 표류하지 않는 가장 분명한 이정표와 같은 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다가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표류하는 시대이지만 표류하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다.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노아. 그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저는 다른 의미들은 다음 주중에 주일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노아는 경고를 받고 준비했다. 경고를 받고 도망갈 수도 있고, 경고를 받고 기도할 수도 있고, 경고를 받고 숨어버릴 수도 있고, 경고를 받고 또는 뒤돌아 보지 말고 잽싸게 튀어갈 수도 있는데 노아는 경고를 받고 준비했다. 그럼 그가 받은 경고가 뭔가?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띄워보세요. 빨간색 시작.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 아직 이루어지지 나타나지 않은 일, 미래의 일, 장래의 일.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노아에게 일어났던 뭐요? 홍수예요. 홍수. 이걸 경고를 받고 그는 준비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경고를 받고 준비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경고를 받았지만 모두가 준비를 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경고를 받았는데 준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님들은 뭐 담배 안 피우시겠지만 저도 안 피워요. 그러나 담배 꽉을 보면 옆에 경고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흡연은 뭐에 안 좋대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대요. 그 경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음주, 술도 옆에 경고 문구가 있어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 경고를 받았지만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베드로서 3장 20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노아 시대 때도 분명히 준비할 동안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했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만 받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노아가 전했을 겁니다.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받았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단상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대학인가? 한 대학에서는 종말 시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종말 시계도 있어요. 종말이 몇 분 전이다 이걸 가리키는 시계. 뭐 여러 요건들을 판단으로 기상학자들,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북부지방 북극 쪽에는요 뭐가 있냐면 현대판 노아라고 하는 곡물 저장 창고가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모아들인 곡물 80여 종의 종자 씨들이 수만 개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왜? 앞으로 종말이 오면 곡식이 떨어지면 그 종자 씨를 갖다가 심어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종말이 올 거 다 알아요. 경고를 이미 받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태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올라나, 그리고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는 브라질 아마존이 지금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어요. 녹지 말아야 될 남극 북극 지방의 얼음들이, 빙하가 만년설이라고 하는 빙하들이 지금 녹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봐도요, 종말이 온다라는 경고는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해도 엉뚱한 준비를 해요. 경고로만 그치는 자들이 있어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홍수가 있을 걸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언제 오느냐? 이건 예수님도 이미 입장 정리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딱 잘라버렸어요. 뭐라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 소관이 아니다.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준비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종말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고 있어야 준비가 될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될지, 이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 일은 누가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일을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위대함이에요. 노아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경외함으로 준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경고로 그치지 마시고 경외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경고로 그치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평안과 확신이 밀려올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경외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표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가까이 오니까 표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 일을 작정해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아멘. 내가 시초부터 뭐를 알려요? 종말을 알려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종말이 오늘날 온 게 아니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당장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참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죠.
아무도 경고로만 그치고 있는 시대에 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방주를 준비했을까? 왜 많은 걸 준비할 수 있는데 방주였을까? 방주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어요. 선박하고 다르죠. 배에는 키가 있어서 방향을 조정하는데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방주에는 엔진이 없어요. 노를 젓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방주에는 없어요. 방주는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테바 그러는데 그냥 상자예요. 상자. 상자라서 물결이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방주는 가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그럼 참 이상하죠. 표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하시며 방주가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이나 키, 엔진이 없다는 말은 방주 자체가 표류하는 거거든요. 물결 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표류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표류하는 시대를 살았던 노아에게 정작 방향을 알려주시고 엔진을 달아주셔서 어떻게 하면 빨리 고속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표류하기 좋은 방주를 만들래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표류하는 시대니까 뭔가 정확한 방향과 엔진에 탁월한 엔진, 동력을 좀 주시지, 그게 아니라 그냥 둥둥 떠다니는 상자를 주셨다니, 그걸 준비하라고 하라니, 이거야말로 참 이상한 노릇인데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막힌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표류하는 시대에 표류하는 방주를 만들라 하시며 그 방주를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겠다는 거였어요. 사람이 노를 저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키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표류하는 물결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키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키가 되어 하나님의 힘이 엔진이 되어 그 방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죠. 표류를 표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난말 같지만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만 이끌려 방주가 떠다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 말고요. 우리가 막 가고 싶은 대로 엔진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키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방주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2021년 우리는 지난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하시며 표류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표적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방주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선장이신 거죠. 우리 어릴 적 그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어떤 노래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뿌뿌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 하신 이유는 표류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었어요. 방주에 올라탄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긴밀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 29편 10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홍수가 창세기 쓰였던 홍수, 구약 성경에 홍수라는 단어가 총 13번 쓰이는데요, 그 중에 12번이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 홍수 때 쓰이고, 그와 똑같은 단어가 시편 29편 10절에 딱 한 번 쓰여요. 이 홍수라는 단어는 노아 때 홍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홍수 때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그 방주에 임하셨습니다. 2021년을 살아야 되는 우리, 표류를 거쳐가야 되는 우리, 그러나 방주를 준비하는 성도들, 방주를 만드는 교회, 방주를 준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 가정에, 교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키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엔진이 되어서 우리의 방주를 인도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표류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류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표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표류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인도하시는 증거가 생길 겁니다. 노아처럼 경고로만 그치지 않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때, 표류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표적을 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광교회 방주는 뭡니까? 동광교회 방주는 뭡니까? 저는 6가지 방주의 재료를 우리 동광교회 방주를 준비하는 재료로 삼았어요. 그게 뭐냐? 6가지 방주의 재료. 첫 번째는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교제예요. 세 번째는 차세대 다음 세대예요. 네 번째는 가정이에요. 다섯 번째는 전심의 기도예요. 여섯 번째는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동광교회에 주시는 방주를 준비하는 6가지 재료는 바로 일꾼, 교제, 차세대, 가정, 기도, 전도. 이 6가지로 우리가 방주를 준비해 갈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했고, 그래서 노아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소개됩니까? 믿음을 따랐던 노아는 빨간색 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표류하던 그 시대, 홍수 때문에 끝나버리는 그 시대, 다 그걸로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는데, 노아만, 그의 가족만 유일하게, 아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할 싹이 되었는데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끝나지 않아요. 표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자들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의의 상속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장래의 기업을 주십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해요.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년 우리 동광교회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걸 저는 플랜카드에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 한번 PPT를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약하게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 네, 노방전도. 이건 축약어예요. 노아의 방주, 전심의 기도. 동광교회는 내년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며 이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실제로 365일 노방 전도할 겁니다. 왜? 마지막 때 누구나 다 표류할 수밖에 없는 시대, 우리는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표류를 뚫고 의의 상속자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 그래서 2021년 표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 6가지 제목 가지고, 그리고 2022년 표는 노아의 방주를 준공하라, 2023년 표는 노아처럼 준행하라. 마지막 때
사랑 성도님들, 비록 우리 지금 흩어져 있지만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합시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합시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6가지 키워드는요, 교회만의 키워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6가지 띄워주세요. 일꾼. 사랑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교제. 세상이 부러워할 참된 교제가 가정과 구역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차세대.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궁창의 빛처럼 미래를 밝히는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를 일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 가정.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가정, 또한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5번째, 우리 안에 깊은 영의 간구와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영혼을 깨우는 365일 전도가 우리 동광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6가지 방주의 재료를 가지고 저희 동광교회는 내년을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후를 달려갈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부름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방주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열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래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상속자가 되고, 어떤 홍수가 와도 하나님의 손이 키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엔진이 되어서 표류하는 시대를 오히려 하나님이 그 표류를 뚫게 하시는 방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